주 우리 종교개혁주일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 말씀 들었죠. 탁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이 이것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르다. 좋아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좋음이 곧 좋음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일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찬양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따라 많이 나오고 오늘따라 막 그 느낌적인 느낌의 은혜가 있고 말씀도 좋고 교제가 좋고 교회 와서 오면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좋고 근데 그게 다 좋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좋음은 결핍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싫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나만 좋은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찬양이 싫을 수 있거든요. 우리 중심적 자아 속에서의 좋아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 대신 그분의 좋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음이요 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좋은 예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좋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람들에게 주께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예배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짜 좋은 예배가 무엇인지, 영어로 매우 쉬워요. 그냥 what is good이에요.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좋은 예배냐 라고 하면서 최고 좋은 예배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기준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은 예배냐,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예배냐, 나의 좋음을 넘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좋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하세요. 하소연하시듯이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과 작은 산들이 서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네 목소리를 듣게 한번 너 말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너 입 있으면 말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산과 땅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너가 진짜 온전한 예배자인지, 너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떳떳함을 한번 증언해봐라 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요, 이번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제 내가 얘기할 차례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검사처럼 당신의 논고를 펼치고 계신 거예요. 배심원, 증인들이 누구예요? 지금 산과 땅들이에요. 산과 땅들을 향해 피고 측 이야기하세요. 검사 측 신문하세요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마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증인이 지금 보면 너희는 산을 향해서 변론해라. 나도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향해 내가 변론할 거다 라고 하면서 증인들을 지금 누굴 삼고 있다고요? 산과 땅을 삼고 있습니다. 왜 이 하늘의 재판에 산과 땅을 증인으로 앉혔을까요? 산과 땅에 입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산과 땅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본 유일한 증인은 누구죠? 산과 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떳떳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태도를 향해서 나의 증인 세웠다. 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번 변론해 보라고 하는 재판석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세요. 3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괴롭혔길래 도대체 나한테 이러느냐. 지금 이 하나님의 심경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동안 대했니? 내가 너를 불편하게 한 거 있으면 말을 좀 해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4절 5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행하셨는지 나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속량하여 너희를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를, 포로된 너희들을 살려냈다. 난 그런 하나님이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지도자를 보내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끌어 왔다. 여기까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왕조 500년의 미개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종살이 하던 우리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복음으로, 그죠? 수많은 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영적 리더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같은 영적 리더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께서 한국의 기적과 같이,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이 이끈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이 성경이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최고의 주술사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4번이나 가서 저주하라고 청탁을 하는데,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입을 주장해서 밖으로는 모든 대적들 다 막아주고 오히려 저주하려는 입술을 들어서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했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조국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 복음과 부흥의 놀라운 평양 대부흥을 시작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이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고, 그 증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팀과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모압 땅에서 음행하던 자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셔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길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는 너희를 그렇게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할 말 있으면 말해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이런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를 앉혀놓고 가슴을 치면서 너 나랑 속 터놓고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자.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나한테 그러냐면서 가슴을 치면서 서로 변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변론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삶 때문이에요. 삶.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종교 형식이 그들 안에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끌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하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의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듯이 이스라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미가서를 보면요,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상황이 폭로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망한 상태예요. 다 멸망당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에서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왕과 소수의 정치자들, 사회 지도자들은 자기들 살기만 바빴다. 이것을 다 폭로해내는 게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와요. 정치 경제적으로 위태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들 부귀영화만 챙기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부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폭리를 취했고요.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성전의 매춘부들과 행음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까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술, 점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되게 많았다고 미가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일,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요, 성경 보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술은 멸망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여러 구절에서 나와 있어요. 재판장들은 뇌물 받고 재판했고요, 백성들,
약자들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사회 정의는 없었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모두가 향락에만 취해 있었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혀놓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비를 베푸며 사랑으로 인도했는데, 너희 사회 지도자들아,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 위정자들아, 너희들은 백성을 향해서 이 나라의 위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미가서 6장인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나가던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았냐.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회개하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세상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변론을 미가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 검사의 논고 앞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뒤에 구절 보면 내가 1인칭으로 나 6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변론 하소연 앞에 이스라엘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되지?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데 뭘 가져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이쁘게 봐주실까 하는 장면이 이제 6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들이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 달랠까 고민하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면 주님 마음이 좀 풀릴까? 송아지는 1년 정도 자랐을 때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최고 비싼 제물이 되거든요. 가장 값비싼 거 하나님 드리면 좀 풀리겠지? 아니면 천천히나 만만의 수량의 기름, 수량이나 기름, 이 기름이 뭡니까? 이 최고의 마블링을 섞은 극상의 고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고 좀 마음 좀 풀릴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가장 아끼는 것 내어드리면 속 좀 풀리시겠죠? 하나님 마음 달래기 위해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들이 드리는 최고 극상의 제물로 달래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 좀 드리고 내 몸을 헌신해서 주일 봉사하고 섬기고 또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괜찮아질까? 착각 중에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재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고치길 원하는 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의 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애지중지 자녀를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용돈 드리는 겁니까? 우리 권사님 아멘 하고 계시면 용돈 좀 줘봐. 부모님 자주 찾아가서 안부 인사하고 전화 잘 드리는 겁니까? 맞죠. 그건 맞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얘기하시네. 원고 쓰이는 그대로 얘기하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것들, 뭘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이거 갖고 하고 체면 칠해하듯이 위선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했듯이 너희가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게 진짜 좋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아모스, 호세아 막 계속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반복이 제발 좀 잘 살아라. 오죽하면 끌어다 놓고 재판석에 앉혀놓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네 이러냐.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북이스라엘 봐라. 그 잘나가는 시대, 100년 동안의 이 아모스 시대에, 이 잘나가는 시대에서도 그 모양이 되니 결국 멸망하지 않았냐. 세상 포로되지 않았냐.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다. 제가 요즘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아주 UFC 막 늘 형을 그렇게 주먹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 승리를 태권도를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흰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형제들과 싸우지 않는 게 잘 사는 거. 출가하고
결혼하고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생일날 용돈 보내드리는 거? 아니죠. 그냥 이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사내만의 소리 하면서 그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며 그래도 이 정성 드립니다 한들 하나님께 부담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체면치레 말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독일의 이 위백교회에 낡은 돌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작자 미상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도 않고 어질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이제 하나님이 신물을 느끼는 거예요. 이 진정한 표리부동 아닙니까?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제발 삶을 바꿔라. 너희가 나에게 오늘 고백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나님 원하는 가장 좋은 예배는 너희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없는 재물 희생하지 말고 세상 포로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해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To act justly죠. 매우 간단하게 말 그대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지난번 아모스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정의, 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정당하게 얻어서 공정하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죠. 그 열매 맺지 않음에 대해서 도끼로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롭게 살지 않는 자들 안에 내려져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백성, 이건 상당히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내 배만 부르게 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까 어렸을 때는 부모 속썩이지 않고 잘 사는 게 형제들이랑 싸우지 않는 거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의 형제, 이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간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지구촌 반대에서는 배고파 죽어가고 있고, 요즘 그런 NGO 단체에 나오는 그 광고만 봐도 얼마나 많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어느 아이는요, 이틀 동안 부모가 다 죽고 자기 밑에 12살짜리인데 동생이 4명이 있어요. 5명 총 5명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250원 받아요. 그거 갖고 고구마 3개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고구마 3개 먹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할 게 없으니까 고운 흙을 어디서 구하나 봤더니 나무 껍질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흙을 먹더라고요. 그럼 형한테 막 맞고, 그거 먹으면 금방 죽는다고. 지금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구촌 반대에서는요, 우리는 배 터져 죽고 있는데 네? 비만에 걸려 죽고 있는데,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이틀 동안 고구마 3개 먹는데 그거 서로 뺏어 먹고 흙 주워 먹느라고 형이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정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저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또는 환경적 난민들 다 합쳐서 8천만 명이 된대요. 전 세계가. 한 나라죠, 한 나라. 우리 나라보다 지금 많은 상황 아닙니까, 인구가? 그들이 하나의 군락을 이루어서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면서 한쪽 군락에서 누구도 이 무법천지를 들어가질 않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막 기독교 정신을 가진 여성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질서를 잡고 막 싸워 나가는데 너무 힘들죠. 너무 쉽지 않은 이 보안에 취약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그 정신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형제랑 싸우지 말고 지내는 거다. 너만 배부르지 말고 내 옆에 죽어가는 형제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다. 좋은 예배. 이 하나님의 마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 주셔서 강대한 나라가 돼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합니까? 천하 만민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다. 여기서 공도가 바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이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물같이 강같이 흘려주는, 하수와 같이 흘려주는 공의를 행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5장, 6장, 7장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놓고 산에서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올라오라. 너의 삶을 업그레이드해라. 높고 고차원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국의 가르침을 5, 6, 7장을 가르치는데 딱 이 세 가지예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구절절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구제할 때 은밀히 행하라.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조민하고 동록이하고 강도가 들어올 것이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흘려주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게 다 거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공부 잘해서 남 주고 돈 많이 벌어서 남 주고 그렇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여서 정의로운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To love mercy예요. 이 자비를 사랑하는 것. 아까 이 정의는 사회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하자면 이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 나와 함께 관계하며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기본적인 호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부자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 상사에게 있어야 할 태도, 이것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요, 남을 비판하지 말래요. 너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제가 유초등부 교회에 다닐 때 마태복음 7장인가를 전체 암송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7장 1절 그거 한 구절 기억해요. 알고 봤더니 그것만 외웠던 것 같아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전부 다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저는 지난주에 탕현철 목사님 듣고 많은 임팩트가 있었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이는데 하나님 계시는데요, 하나님 계시는데 두세 사람 모인 데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형제를 향한 기본적 태도는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뭐죠? 기둥이에요. 얼마나 커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허점을, 문제를. 근데 상대방의 티끌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대한 허물을 못 보면서 상대 문제만을 지적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맛있게 감자를 쪄왔대요. 우리 희경이가 음식을 너무 잘 차려서 종근 형제에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SNS 보니까 너무 잘해요. 아내가 맛있게 감자를 쪄왔는데요. 남편이 행복했대요. 야, 결혼하니까 좋다. 와, 아내가 감자까지 쪄서 이렇게 서비스로 해주는구나. 행복했대요. 근데 이 아내가요, 감자를 가져왔는데 옆에 찍어 먹으라고 설탕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무슨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어, 소금 가져와 이랬대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었고 맨날 소금만 찍어 먹었대요. 감자하면 무조건 소금 찍어 먹어야 되는 게 자기의 원칙이야. 이해할 수 없는 거, 설탕 찍어 먹는 거. 그러면 아내가 소금 갖고 오라 그러면 소금 갖고 오면 되는데 아내가 더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감자에 소금을 찍어 먹냐고, 설탕 찍어 먹어야지. 아내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전라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거 하면서 우리 환세민지 부부도 생각났어요. 이게 경상도 전라도. 옥신각신 싸움이 났는데요.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신혼 때는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로 잘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목숨 걸고 싸워요. 저도 자주 많이 이제 저희 와이프랑 싸웠어요. 뭐 이렇게 주먹에 계란을 쥐고 깨지지 않는다, 꽉 해봐라. 근데 그게 날계란인지 찐계란인지 그것 때문에 막 빈정상할 만큼 싸웠어요. 내가 본 거는 날계란이라고, 내가 해볼까 하면 엄청 어린아이가 돼서 별거 아닌 걸로 잘 싸웁니다. 뭐가 옳고 그르니 진짜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러고 싸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싸움이 더 격해져서요.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엔 나 이런 사람이랑 못 살겠다며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곰곰이 설탕 소금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감자를 왜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죠. 알고 봤더니 판사는 강원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웃긴 예화인데 웃기면서 사실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간담이 서늘해지던데요. 우리를 참 싸하게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몰라요.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뭐가 중요하니 않으니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할 만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름인데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을 자기의 생각과 방식이 다른 것을 틀림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관점의 차이, 입장의 차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며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좋은 예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얘기를 보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얘기할 때 이런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 그게 진짜 예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배 드릴 것 없다 말하는 거예요. 싸운 거부터 화해하고 와. 그래야 내가 그 예배 받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교회 문 다 닫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심경 속에 같은 자녀들이 잘 싸우지 않고 지내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미나게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예배,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오늘 밥 한 번 쏠게. 네. 그 뒷부분 좀 흐리시네. 그 밥 한 번 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고요, 변함이 없고 진리예요. 로마서 12장 이후에 보면 로마서는 대단한 구원의 서사를 이 사도 바울이 열변을 토해내면서 구원이 뭔지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증거하다가 12장부터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진짜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게 예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예배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그 멋진 구원론, 교회론에 대해서 말을 한 뒤에 주 안에서, 그 뒤에 주 안에서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여요. 주 안에서 아내와 남편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과 상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을 여러분의 덕목 삼으세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주면서 이거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드실 때도 에덴 동산에 같이 동산을 거닐라고. 아담이 하나님 등지고 떠나니까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셔서 또 동행하고 싶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일컬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동행했는지 365년을 동행하면서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과 머나먼 여정을 떠나요. 같이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론가 같이 나아가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요, 당대에 완전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모세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보세요.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장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니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요, 너희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게. 근데 나는 너희랑 안 갈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좀 저리 가주세요. 주님,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그래 니네가 그렇게 축복을 원하니? 너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니? 물질을 원하니? 그렇게 해줄게. 근데 나는 안 갈래. 모세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15, 16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님이 주시는 어떠함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귀해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러분, 이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만이 동행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하러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24시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옆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눈 가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삶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는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보고 못했던 기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께 물어가면서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예배요,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고 멋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의를 행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키실 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행했는지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냈던 것을 기억하라. 4절 5절 잘 기억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한 주 동안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뭘 기억합니까? 여러분에게 베푼 공의를, 여러분에게 베푼 자비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요 내 이웃에게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약자였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자비로운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요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또 다른 것에 매여 살 거예요. 다른 것의 포로가 되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참 멋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신문하듯이 검사처럼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요 일일이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 그것이 진짜 예배인지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게 저는 보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5절 보면 내 백성아, 여전히 내 백성아 말씀하시고요 8절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두실 때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죽으라고 두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애굽에서 포로 됐을 때 건지시는 분. 아멘. 시딤에서 모압의 음행 가운데 포로 됐을 때 건지시는 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걸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까? 아니죠. 사실 그것도 메시지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포로가 됐지. 나의 종이 되어라. 나와 함께 살자면서 다시 건지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 세상에 포로된 것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포로돼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 성공, 자기 인기, 자기 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내 백성아 내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진짜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며 살아라.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나와 동행하자. 또 자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의 포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노래 찬양 제목이 이거예요. 네. 우리 같이 가사 오늘 말씀 그대로인데요. 우리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요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삶에 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건 헤세드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애를 베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 영혼에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강해야 살고 더 세야 살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사랑을 장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좋은 예배요 좋은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이 말씀 기억하여 세상에 포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공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헤세드, 그 아버지 인자와 자비와 긍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 있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싸우지 말고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화해하며 평화를 위해 살아가며 아버지 그렇게 주의 나라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선한 예배자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 되기로 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진짜 참 예배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무엇인가 봤더니 주님 닮아서 정의를 흘려보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형제를 향한 비판, 판단,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것 내려놓고 기억하여 주님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아버지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자비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정의를 흘려주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배만 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세상 욕심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 되지 않고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여서 남다른 삶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